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 말씀 제목은 동방의 신할 평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세상에는 사람들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노아의 아들들에 속한 자손들이고 또 족속도 하나고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한 곳에 뭉쳐서 살게 됩니다. 그 뭉쳐서 살게 된 그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점점 동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결국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살게 됩니다. 그들이 한데 뭉쳐서 살게 된 그 신앙의 결과, 그 신앙의 결과가 좋았는가, 좋지 않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온 땅에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다. 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면 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단어라든가 그들이 사용하는 말이 하나였다, 같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는 한국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각 지방마다 어때요? 지방마다 쓰이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지방마다 말의 특색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단어도 똑같고 사용하는 언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곳에 뭉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들이 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뭉쳐서 지내는 것, 뭉쳐서 사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느냐, 안 좋은 결과를 낳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교훈해주고 계시해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천주교는 교파가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는 교파가 없어요. 그렇죠? 천주교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각 지역마다 성당을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크고 아름답게 잘 짓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그 신도들은 그 지역의 성당에 나가면 돼요. 그리고 천주교의 성도들은 신앙적 특색이 없어요. 신앙적 특색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천주교 신자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신앙적 특색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신앙적 특색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는 많은 교파가 있고 많은 교단이 있어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그리스도교, 그렇죠? 많은 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 안에서도 또 어때요?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
그렇죠? 또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 통합, 뭐 백석, 고신 이렇게 많은 또 파가 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또 큰 교회도 있고 중간 교회도 있고 또 작은 교회도 있고 아주 작은 교회도 있고 기독교는 신앙에 뭐가 있어서 그럴까요? 특색이 있어서 그래요. 신앙적인 특색이 있다. 왜 그렇게 많이 기독교는 갈라지게 되었느냐? 서로 주장하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단이 주장하는, 그 교단이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들이 따르는 신앙적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감리교 신앙대로, 성결교는 성결교 신앙대로, 장로교는 장로교 신앙대로, 침례교는 침례교 신앙대로 어때요? 서로 그 특색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번성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외부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천주교는 서로 싸우는 것 같지도 않고 서로 하나로 뭉쳐서 화합해서 뭔가 잘 믿는 것 같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보여요. 외부에서 볼 때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서로 맨날 싸우고 갈라지고 또 뭉쳤다가 좀 하다가 또 싸워서 갈라지고 갈라진 데서 또 갈라지고 갈라진 데서 또 갈라지니까 저거는 뭐 자기들끼리 맨날 싸운다 그렇게 오해하며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은 뭉쳐있는 것보다 흩어져서 각 신앙의 특색대로 흩어져서 자기의 신앙의 특색대로 받은 깨우침대로 믿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죠.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도 12사도 12명. 다 신앙적 특색이 있어요. 신앙적 특색. 한데 뭉쳐서 사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그렇죠? 지파별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제자들도 어때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다 흩어져서 그들 신앙대로, 그들 믿음대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신앙대로 그 신앙이 자라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뭉쳐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뭉쳐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자, 뭉쳐있다. 그렇죠? 기독교는 뭉쳐있으면 그 뭉쳐있는 대로 거기서 참 신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참 신앙운동, 거기서 참 생명운동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인간의 화합을 도모하게 되고, 그렇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져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사람들끼리 한데 뭉쳐서 인간의 화합을 도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재주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 신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한데 뭉쳐서 사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그렇죠? 그들의 구음이 하나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자꾸 뭉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적으로 그들이 뭉쳐서 산 결과, 그들이 그들이 어디로 옮겨갔느냐? 두 번째, 동방으로 옮겨갔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으로 옮겨갔다.
그럼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신앙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동방으로 옮겨갔는데 동방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 보면 동방은 해 뜨는 편을 말하는 것이고 동편은 따뜻한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단강을 중심해서 성경에서는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강 동편이 나오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쪽이 나옵니다. 그럼 요단강 동편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평야가 많고 목초지가 많아서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기 평안하고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서편은 어떤 곳이냐? 요단강 서편은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아주 적게 오고 또 산악지역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불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요단강 서편 지역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살기 불편한데 육신적으로는 살기 어려운 곳이지만 신앙적으로는 큰 유익이 있고 신앙적으로는 신령한 열매를 맺히는 곳이 바로 요단강 서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은데 육신적으로는 평안한 곳인데 신앙의 열매는 맺기 어렵고 신앙적 수입을 얻기가 어려운 곳이 요단강 동편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한데 뭉치자. 한데 뭉치자. 한데 뭉쳐서 크게 하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예수 믿지 않느냐? 야, 장로교 따지지 말고 감리교 따지지 말고 성결교 따지지 말고 불교 따지지 말고 공산주의 따지지 말고 그냥 종교를 가졌으면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돼서 화합하자. 하나 돼서 세계 평화를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하나 되는 운동하자. 그 단체가 뭐죠? WCC예요. WCC. 세계 종교연합회. 그렇죠? 세계 종교연합회. WCC예요. 하나 되기 운동하자. 큰 운동하자. 하나 돼서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평화 기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크게 뭉치는 단체. 기독교 이름으로 크게 뭉치는 단체. 그래서 하나가 된 단체. 자, 큰 단체, 하나가 된 단체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동방으로 간다고요. 그들의 신앙성이, 그들의 신앙에 추구하는 추구성이 어디로 간다고요? 동방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으로 옮겨간다. 그러면 동방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신령한 신앙의 세계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동방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인간의 육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의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인간 자기들 뜻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으로 옮겨갔다. 그럼 동방으로 옮겨간 신앙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동방으로 옮겨가는 신앙은 육신은 살찌고 동쪽은 따뜻한 곳이고 그렇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육신적으로 살기 좋고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지만 신앙적인 열매, 영원한 열매는 거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나오죠? 그 성경적인 근거가 창세기에 나오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죠. 그렇죠?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죠? 동방에서, 그렇죠? 동쪽으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7 이삭이 올라오는데 그 이삭이 다 어떻게 됐다 그랬죠? 다 말랐다 그랬어요. 그렇죠? 7 이삭이 다 말라버렸다. 동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7 이삭이 올라오는데 7 이삭의 곡식이, 나달이, 그렇죠?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의 바람, 동편의 바람은 따뜻해서 육신은 살기 좋은데, 육신은 평안한데 열매가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신령한 열매, 영원한 열매, 영원한 열매가, 신령한 열매가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살기 좋고 육신적으로는 평안하지만 신령한 열매는 다 말라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동방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의 생활. 그래서 한데 뭉쳐서 하나가 돼서 무엇인가 크게 되고, 그렇죠? 무엇인가 크게 되고, 그렇죠? 저들이 아주 한데 뭉쳐서 크게 번성하고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커지면 그 신앙의 흐름이 신령한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죠? 그 신앙이 자꾸 동방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을 찾아서, 육신의 행복을 찾아서, 세상적 향락을 찾아서 인간 자기들 뜻과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자꾸 그 신앙의 흐름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으로 가게 된다. 그럼 동방으로 흘러가는 저들의 신앙이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세 번째, 신할 평지에 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 거하게 된다. 2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신할 평지에 거하게 된다. 그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옛날 지명이 바로 신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평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평지라고 하는 것은 산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평지는 산이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평평한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축하기 좋은, 농사 짓기 좋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곳이 바로 평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평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뭘 상징해 주느냐?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뭘 상징해 주죠? 평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으로 평탄한 생활, 육신적으로 평안한 생활, 육신적으로 무탈한 생활을 바로 평지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탈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산과 같이 굴곡지고 여러 가지 고비가 있는 그런 삶을 좋아합니까? 성도라면 다 이 땅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평탄하고 무탈한 그런 삶을 살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무탈하게, 평안하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연단을 쌓고 여러 가지 사건과 고난을 경험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성도들이 왜 자꾸 육신의 평탄한 생활, 육신의 안일하고 행복한 생활, 왜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자꾸 육신의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죠? 그 성도의 신앙 중심이, 그 사람의 신앙 중심이 육신 중심 생활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사람 중심으로, 옛사람 중심 생활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의 추구성이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세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육신의 임시적인 행복과 안일과 평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육신 중심의 신앙으로 기울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있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윗대 조상인 셈족, 셈족은 어디서 살게 된다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셈족은 산에 들어가서 산 속에서 산을 중심에서 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산을 중심한 생활은 뭐라고요? 굴곡진 삶이다 말, 굴곡진 삶. 인생에 굴곡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물론 기쁨도 있죠. 물론 행복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고난이 있고 때로는 연단이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런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을 중심해서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탄한 삶, 평지에서 사는 삶은 신앙의 결과가 어떨까요? 평탄한 생활에는 신앙적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적 변화와 신앙적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신앙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사람들끼리 화합하고 사람들끼리 행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 근데 사람들 편에서 보면 어때요? 뭐 단체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렇죠? 거기는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좋게 보고 아름답게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게 뭐예요? 그건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보니까. 산을 중심에서 사는 생활은 뭘까요? 예.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굴곡진 인생이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과 굴곡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옛사람이 부서지고 인간적인, 그렇죠, 인본주의 신앙이 부서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찾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신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참 영생을 이루어가는 신앙적인 수입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평지 생활은, 그렇죠, 육신적인 생활은 평안하고 육신적인 생활은 행복한 생활이지만 그 신앙에서는 변화와 발전이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열매는 많이 맺힐지 모르지만, 세상 눈에 보이는 열매는 많이 맺힐지 모르지만 실제 신령한 열매는 없다. 신령한 수입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신앙은, 신령한 열매는 다 썩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평지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지생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단체든지 커지게 되면, 어떤 교회든지 커지게 되면, 거기에 많은 무리가 살게 되면 신앙적으로 어디로 흘러간다? 인본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된다. 동방으로 옮기게 된다. 동방으로 옮겨서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신할 평지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 생활은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육신적으로 평안하고 육신적으로 안일한 땅에서 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그 생활은 신령한 열매, 신령한 수입은 없다.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이 자, 동방을 찾아가는 신앙인가? 한데 뭉쳐서 하나가 돼서 동방을 향해 찾아가는 신앙인가? 그래서 신할 평지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신앙의 특색을 찾아서, 자기의 신앙의 개성을 찾아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동방이 아니라 요단강 서편 산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거기서 먹고 살며 육신적으로는 좀 생활이 굴곡진 삶, 여러 가지 연단이 많은 삶을 살지라도 그 생활 속에서 신령한 열매, 하늘의 영생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추구하는 그 신앙이 많은지, 오늘의 교회와 신앙의 상태를 잘 밝히 보시고 또 나는 어떤 신앙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